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바울의 성공된 인생 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바울과 같이 성공된 인생 여정을 우리 또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성공된 인생을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바울의 인생 여정을 봐야 돼요. 바울의 인생은 어땠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자였던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게 됐죠.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정반대의 사람, 오직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복음을 놓치고 전부 자기 것 따라가지만 정말 오직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자죠. 우리 또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은 전도자의 여정이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라는 제목, 이게 말이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그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복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언함으로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전달자의 여정을 걸었죠.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갔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죠?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맡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라고. 그럼 우리는 후대한테도 뭘 전해야죠?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바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같은 여정과 다르게 달려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죠? 데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빌레몬서에 보면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그런데 이 데마가 어느 순간 바뀌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있다 보면, 저도 이제 교회, 여기 언약교회 온 지 10몇 년이 됐더라고요. 꽤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처음에 와서 보였던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물론 파송받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사람들 이제 감사하지만 그 외에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인이었어요. 영향력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래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반대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에 걸림이 됐던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프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도 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끝까지 쓰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리스길라, 오네시보르, 에라스도 등등 이렇게 쭉 거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와 이렇게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가는 자들의 길을 승리와 면류관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표현하죠. 인생의 여정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선한, 참 이 단어가 이 글이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에요. 이런 게 어딨어. 복음 안에만 존재하는, 성경 안에만 있는 선한 싸움, 그죠? 근데 그만큼 너무 큰 축복 속에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말은 쉬운데 솔직히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복음하기 쉽나요?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도 모르게 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복음보다. 복음이 조금이라도 빠르면은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너무 이 나의 율법과 이런 게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 율법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복음 붙잡고 가는 인생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과 5천 족족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 뒤에 보면 쭉 뭐라 하나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받았다. 근데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이 뭔가 굳어 있어. 뭔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리고 딱 말씀을 딱 받는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내 상황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푸세요. 푸세요. 스트레스 만점 폭발해. 집에 가면 야! 이렇게 나가고 마음을 푸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가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붙잡을 언약.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깊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로 고백은 했는데 내 삶 속의 주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돼서 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게 되고 뭔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앞날의 미래조차도 내가 다 계획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분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마음을 푸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계복음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근데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뭔가 삶 속에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내 상황은 무슨 세계, 나 지금 가정복음화도 못하고 나 힘든데. 근데요, 여기에 내 생각 딱 버리고 그냥 여기에 바보같이 따라가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요, 인도하세요. 여기에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앞서서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 수첩의 말씀을 늘 마음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가지고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뭐가 된다 그랬죠? 나중에 시대살리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 하기도 사실은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뭐 사실 첫째까지는 괜찮은데 둘째 나와서 보니까 기도 수첩 영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들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 수첩을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셔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237과 5천 종족 살리를 대열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어느 순간 딱 눈을 떠보면 내가 그 대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하늘에서 빡! 우리 남편이 갑자기 월급을 빡! 이거 아니고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내가 그 대열에 세계복음의 대열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되냐? 기도,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본부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갖는 거 좋은데 주의할 게 있다. 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모든 걸 다 수용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뭔가 너무 크게 하나님 응답 확 주셨어요. 내 생각이 좀 확 깨졌어. 저는 굉장히 정확한 성격이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격이 정확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 그게 아닌 거 아는데 정확한 성격이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탁탁탁탁 되지 않으면은 싫은 거야. 근데 그게 내가 힘들거든. 사실 내가 힘든 성격인데 그게 별로 안 좋은 성격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깨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제가 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내일 또 그 성격이 어디가 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수용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나랑 다르다, 틀리다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왠지 그거 틀린 거는 자르고 바른 것만 수용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같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다르죠. 저희 남편 저랑 정말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어제 지금 없으니까 어제 이제 난 이제 자려고 가는데 거실에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주무세요 이랬죠. 근데 내가 이제 딱 가면서 또 게임 하지? 나 이러니까 퍼즐 한대요. 퍼즐은 게임 아니야? 근데 뭐라 하는지 알죠? 치매 예방이려.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근데 저는 약간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 또 게임 회사다니까 뭐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도 못 하고.
근데 이제 다 다르다. 뭐 취미도 달라, 자라온 것도 달라, 지금 뭐 가치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달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틀린 거야. 그죠? 뭐 다른 거는 그래 수용할 수 있어. 근데 틀린 거가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모든 걸 다 수용하래. 이게 안 되면 내가 매일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는다고 해도 삶 속으로 와서 속으면 자꾸만 그게 이게 멀어지는 거야. 받은 은혜를 다 깎아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수용할 때 더 정확한 미래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큰 그릇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내 옆집 사람 윗집 사람을 다 살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에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 중요하지만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도달점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중할 것은 내가 오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그리고서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맞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 어려운 시 다 맞기는 한데 우리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그냥 쭉 가세요. 근데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뭐에 속고 눈에 보이는 거에 속고 이러니까 이 은혜가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데 삶 속에서 들어가면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된 인생으로 237과 5천 정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실에 속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왜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그죠? 남들 딱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응답을. 그죠? 하나님은 우리 금요예배 때도 말씀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 두 번째로는 후대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엄마가 은혜 받은 거를 잠깐만 전해줘도 그 아이한테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건데 엄마가 오늘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엄마 응답 안 줬는데도 엄마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는 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아이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되겠죠.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한 아이의 미래는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을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를
이 삶 시대 응답 속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 가면요 정말 속을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나 또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은혜 받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뭐 애 때문에 말씀을 듣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동역자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결혼하게 하셨는데 또 안 맞아. 그러면 그것보다 힘든 게 류 목사님 그러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어쨌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요. 속지만 말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을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흔들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우리 언약교회 우리 태영아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237과 또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